기도해 주셔서 캐나다의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두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금요 돌파 기도회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듯이 한 교회는 청년들이 주로 대부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연령층이 굉장히 낮았고 또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 정말 잘 받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저도 굉장히 힘을 얻고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모든 교회의 성질과 또 성도들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는 원동력이구나. 이게 발전소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체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교회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 각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러한 청년교회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흘려보낸 그런 것보다 제가 받은 게 더 많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음을 오늘 보고를 드리고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 다녀왔죠. 보니까요 캐나다가 얼마나 넓을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캐나다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구는요 아주 적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이 좁은 국토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에 비하면 4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영토가 정말 광활한 나라, 여기 살아가고 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묵던 호텔이요 이렇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토론토 전체 그 시가가 전경이 다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남산타워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다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끝없이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들이 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놀랜다고 하죠. 왜냐하면 평야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산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전철 타고 가면 등산할 수 있는 나라 별로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놀란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끝도 없이 그냥 평지였어요. 평지가 쫙 저 지평선이 쫙 끝까지 가는데 정말 산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얼마나 녹지가 풍부하고 풍성한지 정말 그 부분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주택가에도 막 그냥 나무들이 울창하고요 굉장히 하여튼 넓은 그러한 땅덩어리.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 캐나다에 첫 발을 들여놓고 이 땅을 개척을 했던 캐나다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크더라고요. 호박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막 이렇게 상점에서 호박을 막 파는데요 호박이 막 이만했습니다. 막 이만해가지고 정말 진짜 땅덩어리가 크니까 모든 게 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잠깐 집회 끝나고 나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에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보는 건 좀 별로고 캐나다에서 보는 것이 이게 압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부채꼴로 이렇게 생긴 그러한 모양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이 아래쪽에 조그만 그 유람선이 하나가 여러분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떠 있습니다. 그 유람선 사람들이 뭐 수백 명 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저 폭포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폭포가 있긴 하지만 쪼르르 흘러내리는 마치 그 얼어붙은 수도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그 굉음이요 그 막
폭포가 쏟아지는 그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묘사를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 거기서 알 것 같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압도적이고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거대하게 그렇게 막 밀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겠구나. 이것을 이해를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땅, 무지막지하게 넓은 땅, 이런 땅을 개척을 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들,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생과 사가 넘나드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가봤더니 기회의 문이 그냥 활짝 열린 거죠. 이 캐나다라고 하는 거대한 땅이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얼마나 많은지, 그 나무를요 벌목을 해가지고 그거 목재로 팔아먹기만 하더라도 4천만 명 국민이, 캐나다 사람들이 100년을 다른 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4천만 명이 100년을 나무만 팔아먹고 살아도, 그렇게 하여튼 자원이 풍부하고 지하 자원도 그렇고 너무너무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렇고 뭐 관광지, 하여튼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그 신년 정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여튼 관광객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와가지고는 거기서 외친답니다. 나이아 가라 하면서 외친다는 거예요. 뭐 여기뿐만일까요? 뭐 저기 뭐 다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관광 수입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지요. 여러분, 위기는요 뒤집어 보면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IMF 위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요 직장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기업들이 도산하며 피눈물 흘린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때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을 하고 또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도, 이것도 그냥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모든 근본을 다 다시 재정비를 했더니 이 IMF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지게 된 것이죠. 위기는요 기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위기를 직면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위기들을 직면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 위기를 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우리는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위기야말로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깜깜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리를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전력이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애시당초 전쟁을 포기합니다.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조공 내라는 만큼 내겠고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우리를 건들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암몬의 왕은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조건을 내밉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겠다.
다 뽑아내겠다. 그 조건으로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전쟁하면서 방패로 이렇게 막고 요 오른쪽 눈을 이렇게 내민 채 이제 싸움을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다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냥 종 삼아 버리고 학대하고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조건을 들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완전히 마음이 물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통곡하고 난리가 났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령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SOS를 칠 테니까 혹여나 우리를 도우면 좋은데 도울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당신 뜻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더 이상 방법이 우리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뭐 뻔해요. 그건 불보듯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봐라.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령이 전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SOS를 쳤지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암몬의 왕이 내민 그 조건, 그 야베스의 눈을 다 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들 집단 패닉에 빠져 들어갑니다. 야베스 사람들만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다. 이 암몬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있으니 야베스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민족 전체를 똑같이 그 오른쪽 눈 다 빼버리고 종 삼아서 우리를 끝까지 학대하며 부려먹을 것이다. 다 통곡하고 다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위기가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은요,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대승을 이스라엘이 거둡니다. 그리고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 있는 사울이 이 전쟁의 대승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도자로 명실상부 부각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옳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사시대에 무질서하고 툭하면 이방 족속들에게 노략을 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왕정시대로 변모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틀이 이 전쟁 이후에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세워지는 엄청난 국가적인 기회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변화는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 사람, 사울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의 일로 두려움에 빠져 울부짖던 사람들을 사울이 접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듣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고 통곡하고 집단적 패닉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만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의분이 막 끓어오르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뭔데? 그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뒤흔들고 모욕하고 이렇게 업수이 여기는가?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의분이 막 거룩하게 끓어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민족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발점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는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모든 온 천지 만물 그리고 모든 그 우주가 카오스 상태였어요. 혼돈했고 모든 것이 흑암에 덮여 있었고 무질서했던 카오스 상태. 근데 이 카오스 상태를 변화시켜 코스모스의 상태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우주의 장관을 만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더라, 성령이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해버리면 우리는 이거 어쩌나 하면서 두려움과 완전히 불안함에 가득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만이 오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무능력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한 사람, 그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가요 쫙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다 모래알갱이처럼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사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암몬의 왕 나하스의 말 한마디에 다 그냥 패닉에 빠져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가. 7절 말씀 보세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사울의 그 입술에서 나온 명령, 군대 소집령이죠. 다 모여라. 너희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 소집령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여서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더라는 겁니다. 장정들이 33만 명의 군대가 형성이 되어서 암몬 자손을 깨 부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위기가 기회되도록 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위기 앞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퍽퍽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1000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고 오늘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없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모하며 주의 성령을 기다릴 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연약하고 무지르기 같고 그 배신 때렸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비겁한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대하게 증거하는 사도들로 변모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거 어쩌지 자꾸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문제거리를 계속 묵상하면서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무언가 내 삶에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사울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의분이 그를 휩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소집령 내렸죠. 그때 그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또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선지자요. 사울은요 누구든지 나 사울 왕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왕이니까 나를 따르는데 나와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입어서 대언한 말씀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정경으로 인정된 이 성경 말씀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이죠.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잣대,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잣대, 표준, 기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런 적 있죠. 이렇게 쭉 줄을 긋는 거, 이렇게 줄을 쭉 긋는 거. 저도 이제 예전에 좀 미대를 한번 가보려고 이제 미술학원 다니면서 막 이렇게 계속 선 긋고 막 그런 훈련을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질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어쳐버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쭉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이 정도만 걷어요 1mm 단위로 정말 천천히 내가 최선 다해 직선을 만들려고 해도요 이게 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해집니다. 무언가 잣대를 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가 정확한 그 비행 항공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력이 안 돼 있다. 만약에 그래서 그 기장이 그냥 조종사가 자기의 육안으로만 그 비행기 그걸 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까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평양 위를요 몇 시간을 쫙 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여튼 연료가 다 바닥이 나겠죠. 정말 운이 좋으면 어떤 섬에 불시착하든지 아니면 그냥 태평양 상공에서 추락해가지고 바다에 수장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잣대인 겁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캐논, 성경 말씀인 겁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렇게 그 부흥 집회를 앞두고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머리 감고 이제 헤어 드라이어로 막 말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빗질을 하면서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쫙 열을 가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하면서 야,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감고 나서 이렇게 드라이어로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딱 바람을 불어가면서 세팅을 하는, 오늘도 뭐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수십 년 해왔단 말입니다. 머리카락을 이제 계속 매만지고 하여튼 하는 거, 이거를 1년 365일 매일 했어요. 그리고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1만 시간의 법칙도 있고 하니까 이거 내가 뭐 수십 년 해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머리카락 이거 제대로 세팅하는 거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안 봐도 해 하면서 제가 거울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참사가 벌어졌겠습니까? 삐뚤삐뚤하면서 오늘 목사님 머리 왜 저럴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막 스쳐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한번 거울 안 보고 한번 해보고 갈까? 실물 교훈을 한번 보여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서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요? 예레미야는 실물 교훈에서 왼쪽으로 막 몇십일, 오른쪽으로 몇백일 그렇게 막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예레미야냐 그러면서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 없이는요, 여러분들 우리 뭐 화장하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 뭐 아무리 여러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거울 없이는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삶의 부분들,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 행동하는 나의 왜곡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제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점점 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거울에 비춰보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캐논, 잣대가 내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직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를 직면한 그가 다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다시 도전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그가
이야기하며 간증을 해요. 그 내용 시편 119편 50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길로, 새로운 기회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 지금 어려워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성령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어려운 위기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안에 이제부터 역사해 주세요. 자꾸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일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많은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옳은 것인지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기준점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가? 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는가? 나의 영광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요 정직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 금요 활력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번에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분이 저를 계속 차를 태워주고 막 숙소에 데려다주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야가라까지 같이 한번 이제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해준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일식당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한식당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이 그 두 식당에 데려가 가지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이 한식당과 이 일식당이 너무 안 됐다는 겁니다. 팔이 날리고 손님 많아 가지고 월세는 그냥 차곡차곡 나가는데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큰일 났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는 한식당 주인하고 일식당 주인 이 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열심히 밤마다 기도하고 또 번개 모임처럼 그 기독군들 청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이 두 집사님 위해 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한 달 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발이 날리고 텅텅 비고 손님 없고 막 이랬던 망해가던 일식당 한식당이 한 달 만에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차게 됐어요. 막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간 건데 이 목사님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한식당과 일식당이 너무 지금 막 번창을 하고 있고 잘 되는데요, 근데요 그때부터 이 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지고 돈 너무 많이 벌게 되고 막 이러니까
교회를 아예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흥회도 단 한 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정말 실망스럽고 너무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이대로 가면은 정말 이 돈 버는 재미에 신앙 다 팔아먹게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숨 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다시 망하도록 기도해야 될까 봐요. 물론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정말 안타깝고 한탄스럽고 너무 실망되고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이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다 써버리는 겁니다. 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결코 은혜되지 못해요. 축복이 결코 축복되지 못합니다. 그냥 목사님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눈물 나고 진짜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으면 일감이 일꾼 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일꾼이 일감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요 문제 많은,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 사람 막 돌봐줘야 되고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막 그 사람 위해서 막 맨날 기도해 주고 막 찾아가야 되고 막 신방해야 되고 이런 일감인데,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반대로 아무리 일꾼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요 은혜 다 떨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일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막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린 것도 없는 위기의 순간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구하니까 정말 옆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사람들 주저앉고 다 끝났다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회의 문이 막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또 우리가 그러면서 막 말씀 붙잡고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제 새롭게 막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과연 내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내게 지금 막 임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그 현상 속에서 내가 나 잘되고 나 영광 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 사울 왕이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귀신도 들리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사울 왕의 모습 참 신통방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암몬 자손에게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 같은 분이 우리를 이끌어간 것이 너무너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당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 앞에서 정말 왕으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아니 뭐 저 따위 인간이 무슨 뭐 왕이냐 이러면서 당신을 거부했던 저 불량한 인간들, 저 당신 알잖아요. 저 사람들 이 기회에 다 처단해 버리십시다. 우리나라에 도움 안 됩니다. 당신의 왕권에 도움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다 처단해 버리십시다. 죽여 버리십시다. 이 여론이 완전히 그렇게 다 팽배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요 만약에 오케이 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개인적인 복수의 질낮은 드라마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요, 사울이 참 신기합니다. 대견해요. 거절합니다. No. 이 같은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끌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그가 행합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모든 되어진 일들의 결말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사울 왕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나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변화를 우리가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가 주신 축복, 이것을 내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유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쓰임받다 버림받습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날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은상 가운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어차피 위기는 다가오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변화시켜 기회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내가 그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축복들, 그리고 부산물들, 나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유용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리할 때에 우리 삶에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삶의 무게에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살 때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는요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모양으로. 그때 우리에게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도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욕망과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가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주님 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체험하며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위기가 지금 닥쳐있는 분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방패로 들음과 같이 하나님 내게 위기 다가올 때 주여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기어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도 인도하시며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신과 좌절된 상황 속에 뚫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 사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들을 비켜 의견으로 살아가는 온 백성들이 떠나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을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되나 다시 몰두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사 우리 자신의 나아가는 모습을 비춰보며 과연 하나님의 재단에 거하는지 하나님의 주님께 선택과 결정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의 권리 좌로나 받지 않고 적대를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욕심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자아를 결하고 그 결단을 내려오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나가고 발 디디는 모든 삶의 지경 속에 나를 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죄악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다 꺾어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울러서 여러분 안에 중독적인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을 지금 완전히 묶고 있는 그러한 부분, 죄의 사슬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나를 다시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박이 끊어지기를 여러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시길 바라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갈 텐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이제 발을 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연을 공동마다 하나님 직장과 일터 인간관계 하나님 하여 모든 삶의 현장에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삶을 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시험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름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성령의 경고 말씀으로 끊어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을 수 없으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중독된 요소와 결박에 하나님 온수를 끊어나면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에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머리를 박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주여 결박과 하나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욕과 대적의 모든 시험 앞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러나고 돌파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내려가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돌시는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의 나에게 집에 올라갑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합 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뜨겁게 나가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쉐키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흥과 성장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로부터 흘러나가 이 관악구 지역과 서울과 또 대한민국까지 또 열방까지 하나님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공중권세 잡은 원수의 모든 궤도가 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교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역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하나님 기도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에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의 가치를 알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얼마나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이시 주님의 하나님 방법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깨닫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내며 하나님 도시를 변화시키며 거룩한 영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다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시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복음의 역사 우리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보자마자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과 감격과 하나님의 감사가 간증으로 흘러나오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는 공동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또한 우리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가 오늘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기도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복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시며 아울러 우리의 삶이 잘 구비되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거룩한 부자들 또한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준비했던 주의 백성, 그 거룩한 부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뻐 예배자의 삶을 살며 우리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